네, 이제 수련회가 4일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5월부터 수련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실 때 이제 같이 우리가 버스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그림 하우스 내비게이션 치고 이제 오시긴 할 텐데 그 주소를 저희가 그 안내문에 나눠드렸습니다. 주소를 꼭 치고 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비게이션 찍고 왔는데 보니까 딴 데였더라 하면 굉장히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 되게 상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수련회를 이제 여기서도 한번 하고 저기서도 한번 하다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당연히 여기겠지 하고 이제 도착했는데 다른 이제 그 수련회 장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원래 수련 장소까지 한 2시간 걸려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굉장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꼭 확인하고 출발하셔라. 두 번째로는 이제 한 4일 수련회가 남았는데 여러분 그 4일 동안에 안 하던 거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무슨 뭐 운동을 한다든지 어디 등산 가셔서 어디 뭐 아프시고 뭐 다치신다든지 꼭 그 수련회 보면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4일 동안 몸 조심하시고 마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공동생활 시리즈 11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뭘 하라는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는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제를 교정해 줌으로써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섬김이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을 다 내려놓고 화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공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좋지 그냥 모이면 이 모든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공동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겨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 또 기도와 섬김으로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공동생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박해의 역사이고 또 순교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을 때는 어땠을까요? 역사를 보면 교회가 평안할 때는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세대만 하더라도, 제 앞세대만 하더라도 교회 나가다가 부모님에게 걸리면 머리를 밀고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전사님 중에 한 분도 어렸을 때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교회 나간다고 박해를 합니까? 어떤 부모가 교회에 나간다고 자식들 머리를 밀어버리고 성경책을 찢고 불태웁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대우받아요.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교회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안과 밖에로부터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부패하는 것들이 정화되어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이 경고 앞에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최근 영국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영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커다랗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백발의 노인들 10명, 20명이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 전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주일마다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영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막 치고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매 주일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현재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보더라도 교회는 망해야 돼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까요? 첫째로는 자연적인 통치입니다. 자연적 통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반적인 원리를 주시고 그 원리를 따라 다스려 가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이 유난히도 더웠어요.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세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이 무더위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입추가 지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그 원리를 자연에 심겨 두신 것입니다. 그 자연은 그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적인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따라 흘러갑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늙어가고, 늙어가면서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늙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아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자연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은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픈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는 것과 아픈 것,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쉬는 날 옷을 편하게 입고 나가려고 하면요, 아내가 붙잡고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입으면 아저씨 같아 보여.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여보, 나 아저씨야. 40대 중반 아저씨야.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요, 얼굴에 주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너무 부인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늙어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물론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지만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적인 통치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삽시다. 네, 세월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도덕적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뭘 명령하셨느냐?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비록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었긴 했지만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수없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무의 열매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이 명령을 어기고 어쩔 수 없이 따먹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어요.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더 뭘 더해, 니네도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적 통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결과 죽음에 이르렀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표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느냐?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실까요? 첫째는 진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진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물리적인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권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 사람을 출교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성찬 그까짓 거 평생 안 받으면 되지 뭐, 내가 언제 포도주와 빵 먹고 살았나? 안 받으면 되지, 참여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또 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옆 교회를 등록했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삐뚤어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변화하라고 협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너 알아서 해, 한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너 밤길 조심해야 돼, 그렇게 협박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짐승같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색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늘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 예배를 준비하며 간절한 마음을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하면 졸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성을 다해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시작하고,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마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걸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안 믿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사람은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때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부딪히면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또 좋은 곳 여행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아, 교회 오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아, 결국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 아니야. 결국 예배 잘 드리라는 거 아니야.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거 아니야. 항상 결론은 그거잖아.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요, 무한한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도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예전에 일기 교리만 할 때도요, 매주 숙제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지난 설교의 그 설교를 다시 듣고 소감문을 작성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난 설교를 들으며 소감을 작성했던 분들이 많이 나눠주신 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전에 들을 때 다 이해했다고 생각됐는데 소감문을 쓰려고 다시 들어봤는데 거기서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내용들을 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 그때 다 이미 들었고 다 알고 있는데 또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전혀 몰랐던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지식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에게 그 지식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을 열고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을까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며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시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양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전에 목자왕 시리즈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수가 있고, 또 학문에 있어서도 자신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세상의 경험이 나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오랜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 때문에 부족한 인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연약한 목회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을 너무나 많이 의지한다. 사람을 너무나 많이 의지한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아무리 기다렸는데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보여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여요. 불안해요.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신 겁니다. 연약한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주셔서 교회에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집에서 성경 봐도 돼요. 얼마든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모든 성도들을 이 교회로 다 부르시고 공동체 전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표를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목회자를 통해서요. 설교자를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정하신 목양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의 질서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양들의 순종이에요. 양들의 순종.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목회자 말 잘 들어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목사의 말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유명한 목회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그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까지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데 목회자가 너무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많이 갈지 몰랐어요. 많이 갈지 몰랐어요. 물론 제가 앞에서 이번에 한 120명 갔으면 좋겠으면 말을 했어요. 근데 되든 안 되든 말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120명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그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에 비해서 저는 좀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여름 수련회 가는데 주일 예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련회를 가요. 이런 걸 전 처음 봤어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 휴가를 포기하고 수련회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질서에 순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질서에 순종해 준 거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나. 지금 안절부절,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수련회로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인 이들에게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저는 마음속에 확신해요.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목양의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목양의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질서를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목양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겸손함으로 나누고 섬기고 화해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셨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